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이 물바다로 변하여 많은 생명과 재산 피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가지, 시장, 시골 마을, 고속도로, 지방도로 할 것 없이 산사태, 강들의 범람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기찻길들이 끊기고 고속도로가 유실되고 마을 길들이 끊겨 고립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비가 계속 내린다고 하니 걱정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았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1년 농사를 다 망치고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럽고 추악한 욕심, 자아 다 씻어내리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의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 계성자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의 재위기간, 그 재위기간이 기간전 486년에서 465년이 됩니다. 그 기간에 하만과 모르드게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총리 대신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 모두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그들은 제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모르드게와 백성들이 취한 행동이 어떠했는가? 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내린 조서, 이 조서를 발표한 때는 이 조서가 시행되는 날은 그해 1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서가 발표된 때는 언제냐? 바로 그해 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되기 위해서는 11달이 남아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 탈출해서 죽음을 모면하는 길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길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기들의 생명과 유다민족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만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신앙 고백, 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이런 결단을 결코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가정과 사업처,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우선해야 할 행동이 어떤 것일까요? 이민을 가면 좋을까요? 교회를 떠나면 될까요? 기도를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악이 다툼하며 싸우면 해결됩니까? 내 고집하면 되겠습니까?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뭘 하자? 예, 아시네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는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찾으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누구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을 보여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시작.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의 방법,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십자가 능력을 소유하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에나 교회나 이 나라 민족 앞에 떠나지 않는 위기를 만날 때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기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기도에 전념할 줄 아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모르드게가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누가 기도했습니까? 모르드게가. 모르드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사촌 누이 에스더가 왕비로 뽑혀 왕궁에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필요한 곳에 훈련을 시켜 심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다를 보내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전하게 합니다.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의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한다. 하나님이 할 것이다. 하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어떻게? 하나님이 손본다 이 말입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즉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후로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왕후라도 왕이 부를 때만이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왕 앞에는 마음대로 나아갔다가는 죽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왕이 불러야만 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에스더에게는 유다민족 말살 정책을 모른 척하며 왕후로서 편안히 그냥 지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느 쪽이 의인지, 어느 것이 불의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인지, 어느 것이 인간 따라가는 길인지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 자리보다 유다 백성을 구하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동족에게 자기를 위해 3일간 금식 기도해 줄 것을 그는 요청을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이런 결론입니다. 금식 기도로 힘을 얻은 에스더는 드디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신앙으로 아수르의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행동 개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영혼 없는 몸이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죽은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은 죽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다? 영혼 떠난 육체, 죽은 것과 같다. 란 말입니다. 유명한 존 칼빈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성도에게는 기도가 삶이다. 시작. 성도의 삶은 뭐라고요? 예, 성도의 삶은 기도다. 성도의 삶은 기도다. 성도의 삶은 기도입니다. 에스더의 결단에는 기도의 신앙이, 기도의 정성이, 기도의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더에게는 순교의 신앙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서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